8월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 번잡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이어서 부를 찬송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찬송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개인의 간구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의지하면서 다 같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지금 계속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도 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구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구와 우리 개인을 위한 강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강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에 대한 강구를 나눌 텐데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강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이것을 루터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6세기에 이 루터가 말한 일용할 양식, 참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 중에 신발이 들어가는 것 너무 흥미롭고요. 또 자녀들, 배우자, 고용인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붙인 그 형용사 경건한 자,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통치자를 필요로 했다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항목에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또 좋은 정부와 좋은 날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목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범위에서 보면 지금 루터가 말한 그 목록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되 일용할 것, 매일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달에 그냥 한꺼번에 다 구하는 것, 1년치를 한꺼번에 구하는 것, 그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용할, 매일 먹을 것들, 매일 필요한 것, 매일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나를 주중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걷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귀찮다고 조금 더 많이 먹겠다고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걷어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겼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것도 매일 먹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을 풍성히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있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인지,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인지 자세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처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기본적인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양식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걸어 나갔고 또 그것을 줍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 중에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듯이 이 사죄에 대한 기도도 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또 매일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날마다 우리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죄들이 점점 드러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 매일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문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TV와 인터넷과 모든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것, 성적인 것, 권력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매일 빨아야 하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매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매일 받고 고침을 받고 점점 더 새롭게 되고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달은 바뀌고 해는 바뀌는데 우리의 신앙 모습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옷을 빨듯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위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우리가 죄 용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내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고 나보다 이웃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대,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그 옛 본성들이 충돌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아픔을 주고 용서해야 할 자들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내세워 싸우다 보면 자잘못이 가려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지는 것입니다. 사단만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 그것이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6.25 전쟁, 남북한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의 싸움 때문에, 우리의 전쟁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면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결국 나와 상대 모두가 손해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나의 가족들, 또 공동체, 교회, 사회,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끝나게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도 별 문제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만 주장하면 관계가 어렵게 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에베소서 4장 32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하셨겠지만 더욱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도 앞에 두 간구처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것,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또 번역했고, 또 마지막으로 트라이얼, 시련을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한글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시험인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은 템테이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템테이션하는 것, 유혹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위장 전술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또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시험했듯이 계속 시험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만케 하고 좌절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 개인만이 타겟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도 이 사단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메인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정말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 간구하러 가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담대히 아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죄를 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짓는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매일 주님 앞에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개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사회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매일 주님 앞에 고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일 매순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이라는 강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며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